예, 오늘은 제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동방 박사들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주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 장을 동방박사 행전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어,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의 명을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지방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할 사관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또 구유에 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귀족 출신이었으며 또 부와 학력을 가진 그런 철학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지역의 원로로서 고대 동방의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천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연구하는 그런 청렴하고 지혜로 존경을 받던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또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어 있는 그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그런 예언서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점수를 가졌죠.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런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가지 세계를 통하여서 전설로 전하여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오심이 강림이 더욱 명백히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또 하나의 별, 광채가 나는 한 별이 나타나서 하늘에 머물렀고 또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 있다는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또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여보고 고대의 두루마기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그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빗줄기로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하여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그들이 지시한 길을 나섰습니다. 동방의 나라에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르게 만나게 될 때는 그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물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이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분들에게 예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를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살펴보았으며 또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그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이스라엘을 내려올 때에 그 피곤한 여정길을 내내 인도해오던 그 별이 성전 위에 머물렀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대화의 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열띤 발걸음으로 나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성전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유전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은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 같은 이방인은 다른 민족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으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들을 경배하느라고 공언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신속히 퍼졌습니다. 그들의 이상한 사명은 백성들 가운데 또 흥미를 일으켰고 또 그 소식은 헤롯 왕궁까지 퍼졌습니다. 이 강교한 에돔 사람, 이 헤롯 왕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가 왕위를 획득까지 하기까지는 걸어온 길은 무수한 사람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고 또 그는 이방인의 혈통이었으므로 그가 다스리는 백성으로부터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안전책은 로마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 나신 왕, 어린 아기 예수님은 보다 높은 권리를 가졌으니 이는 바로 그 나라의 태생인 까닭이었습니다. 헤롯은 제사장들이 이 낯선 박사들과 음모하여 대중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폐위시키지나 않을까 하고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심을 감추고 보다 뛰어난 관계로 그들의 음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장소에 대하여 그들의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왕이 찬탈자의 이 질문은 유대인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은 질투심이 많은 폭군을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권위를 가지고 그는 그들에게 면밀히 살펴서 예상되는 왕의 탄생지를 밝혀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조용히 만나고자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의 심중에는 분노와 공포와 폭풍과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이 외국인들을 정정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물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환영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는 이 방문객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소식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또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만일 목자들과 박사들이 전한 이 소식들이 신흥을 받는다면 제사장과 랍비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을 흥분시키고 있는 그 소식을 경멸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가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일종의 광신적인 흥분으로 여기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를 결정적으로 미워하기까지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박사들끼리만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나설 때에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또 매우 기쁘게도 그들은 그 별을 다시 보았고 그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초라한 형편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 지도자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또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그 희망과 기대를 또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의 근위병들이 정렬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으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귀인은 한 사람도 그것에 없었고 예수님은 구유 안에 눕혀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그 부모가 그분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습니다. 이 아기가 과연 성경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방인이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기록된 바로 그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양 속에 숨겨져 있는 신성의 성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또 그들의 그 예물,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훗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 로마 백부장이 하신 그 말씀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이루자 그들의 성공을 헤롯에게 알릴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꿈 가운데서 그와 더 이상 교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피하여 다른 길로 고국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더욱 안전한 곳을 향하여 밤중에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지도를, 지도를 살짝 우리 보면은, 어, 우리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고, 또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남쪽 조금 밑에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했고, 또 그때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더 남쪽 지방인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현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또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사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또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또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 새롭게 예루살렘에 환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관심을 강요한 이 헤롯의 시기심 등은 사람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이 사건에 이끌려 이 아기 탄생에 대한 그 관심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게 하였으며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기근 때에 엘리야를 먹이신 그분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하여 이방 나라의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또 주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다양해서 우가하는 데 필요한 그 재정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이 구주를 향하여 환영하는 일에 첫째 가는 사람들 중에 어,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애물은 예수의 발 아래 바쳐진 최초의 애물이었습니다. 그 애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분께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부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랍비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를 지적해 주기를 꺼려하던 그것으로 미뤄보아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는 격분하고 또 그의 개교는 실패를 하였으며 또 폭력에 호소하는 스마트 수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본보기로 이 아기왕을 처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거문한 유대인들은 왕을 추대하려는 그들의 시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즉시로 베들레헴에 파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성에 평온하던 그 가정들은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공개되었던 그 공포의 장면들을 목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진화는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또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예언들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또 진로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강림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거만스러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정오심을 자극시켰고 또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구주를 멸망시키려는 일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잔인한 행동은 헤롯의 지시를 얻게 한 마지막 행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무지한 자들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헤롯 자신이 아무도 비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통치 38년, 로마 기원 750년에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었는데 그의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어지지 않았고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이었다고 우리 성경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애굽에 머물러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요셉은 어, 예수를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부친의 자리를 이어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부친의 계획이 또 그 아들에게도 이어져서 실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신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요셉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의 본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달아갔으며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이 요셉이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갈릴리는 헤롯의 아들의 통치하에 있었으나 거기에는 유대 지방보다 더 많은 애국인들이 섞여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의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이 비교적 적었고 또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그 바가 권세 잡은 자들의 시기를 사게 될 그런 가능성도 적어서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기 구주를 위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동안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에 당신의 사명을 끼고 마치고 당신께서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손에 돌아가시기까지 천사들에게 그분을 시중들고 보호하도록 명령하셨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저희가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의 손에 예수님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동방박사의 행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와 귀중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바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예수님을 찾아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또 우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가 소유한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의 소유를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